할렐루야. 사무엘 하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1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오늘은 동서남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확장돼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약속을 주셨을 때 성도는 기도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많은 제목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서는 것,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영원한 기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된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로 세우신 언약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끊이지 않는 많은 적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적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 성격, 육신의 성격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풍습들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세상의 많은 요구들까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방의 적들을 주님을 힘입고 대적하여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먼저 서쪽으로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 가나안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지중해 동쪽 곧 이스라엘로 말하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들을 정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으로는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반란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들을 종으로 또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복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유브라테와 또 다메섹, 시리아까지 확장시켜서 조공을 받고 국경에 수비대를 두었어요. 북쪽으로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이 유브라데 강에 그 원조군들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시리아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북쪽으로 다메섹과 저 경계선인 유프라데 강까지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과 능력, 승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 그 승리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 우리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힘이고 승리입니다. 전쟁, 인생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리,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승리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많은 노량물들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준비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 곳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그 노략품들을,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로 그렇게 준비했다. 이 말은 다윗은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 얻기 위한 전쟁,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방의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었거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도들의 그 터 위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누가 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렇게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거처가 되어지도록 지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70년 100년을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면, 내 안에 주님이 보좌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궐에 있으면서 천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사를 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기 위하여서, 만들기 위하여서 성전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으로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으로 삼고 그곳에도 수비대를 둡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6절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또다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의 결과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적들을 종으로 삼고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합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것이 바로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성도들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들을 전쟁하고 쳐서 승리하고 그들의 물질을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사람과 사람, 제도와 제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는 우리의 싸움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죠. 의의 그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평강으로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동서남북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다윗의 세계,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거하실 성전을 준비되는 것, 성전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성품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된 왕이 되신 그 인생이 바로 동서남북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그렇게 쓰여지는 주님의 인생, 주님께 붙잡힌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선택받은 자 연단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세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